예수님께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서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어디에든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다면 누구에게 나아가시면 됩니까? 예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부르지 마시고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 유다 지경까지 최소한 가셔야지 됩니다. 가서 만나셔야죠. 부르짖어야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오셨는데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죠. 그때 기도하게 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덥디까? 하십디까?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풀어주시죠. 그렇죠. 혹시 아직까지 안 풀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몇 개월을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여전히 안 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고 다른 걸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마침내 들어주시는 것을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2012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일을 향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그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 문제도 똑같이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언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언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물음이 되게 웃깁니다. 어떤 근거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아내를 버리는데 뭘 옳은 걸 얘기를 해요. 그죠? 뭐가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범위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묻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을 만큼 결혼을 하여서 함께 그렇게 죽지 못하고 사랑해서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전생의 원수가 부부로 만나서 당신만 아니면 됐었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왜 당신과 만나서 라고 할 만큼의 어려움이 이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치료의 길을, 자유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던 얘기는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여인에게서 발견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라. 이렇게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문맥은 뭐냐면, 그렇게 여자를 내보냈을 때 그 여인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의도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가 아니라 내보내려거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라. 써서 보내라.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 여자와 헤어집니다. 아무 것 없이 그냥 내보내면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일 때문에 쫓겨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없지요. 그러니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 그 여인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이후에 제일 처음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 남자랑은 다시 살 수 없다. 그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몸으로 결합된 그 결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것이 다시 깨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과 다시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래, 그럼 가능하다. 거기에서 반드시 한 몸을 이루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깨져서 나왔을 경우 애초에 제일 먼저 한 몸을 이루었던 그 남자랑은 같이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몸됨을 이루어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신성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이해를 안 해먹고 항상 말을 그대로 잘 이해를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이해를 하게 되죠. 자기 욕망을 따라 이해를 해서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라고 명령했다. 모세의 의도는 아내를 보내려면 근거와 이유를 써서 보내고 그녀로 하여금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여인에 대한 보호였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허락을 하자 사람들은 이것을 허락이 아닌 합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이런 이상한 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본래는 아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못 나눈다. 그게 원래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것은 사람이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악해서 허락한 것일 뿐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 그러니 모세가 할 수 없이 허용한 것이다. 허용할 때에 한 지침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 마음이 악하다는 사실이고 사람이 마음이 악하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전실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것이 허용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그렇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헤어지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살도록 만들지 않고 한 몸을 이루어 깊이 사랑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비록 이 땅의 현실은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과 함께 살 수 없음이 횡행하고 그래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라도 여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들이대세요? 세상 다 그런 거야. 그냥 어쩌겠어. 최소화하고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지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지키며 살라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보내라는 것은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물건을 샀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가 잘 안 됐을 때. 그럼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갑자기 멈췄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매뉴얼을 따라서 대응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하겠지요. 하지만 그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를 일부러 낼 필요는 없지요. 그죠? 불이 났을 때는 소화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재를 진압하십시오. 뭐 이렇게 매뉴얼이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잘 대처하면 좋겠지만, 그 매뉴얼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집에 불을 놓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율법이란 그런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긴 했었던가, 이런 생각이 아련하게 드는 것입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표정을 감추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는 못 살겠다고 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살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사는데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장이 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렇게 죽자 만나고 또 만나도 또 보고 싶어서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새벽에 가서 만나고 밤늦게까지 만나고 또 새벽에 가서 만나고, 이 결혼해서 한 집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며 그래서 결혼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서 밤 9시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죽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울화가 일어나고 고통이 생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하고, 그도 어리석고 나도 어리석고, 그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사랑하며 살라고 만들었죠. 그렇죠?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을 지켜내고 가꿔내라고 만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아들이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희생하시고 종으로 섬기시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 높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날 하는 게 아버지를 높이는 거였죠. 성령이 오셔서 자기는 존재감을 하나도 안 드러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성령이 계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살라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본래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들어오자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살고자 내가 안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했대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너 때문에. 그래서 관계의 병에 들고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이 너무너무 깊어서 어떤 분들은 10년을 사는데 언제부턴가 사소한 일 하나로 각방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여전히 10년 동안 각방을 쓰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부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병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써주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그녀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수수반이
이혼 증서를 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약한 사람들은 툭하면 이혼을 하는데 이용을 해먹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결혼을 하였으나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내보내라.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음행이다. 결혼을 파괴하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다. 그렇게 해석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하죠. 하지만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굉장히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눈이 너무 크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수치스럽다. 이 눈이 너무 커서 수치스럽다. 쌍꺼풀이 너무 진하다. 수술을 완전 잘못한 것 같다. 살 수가 없다 같이. 그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혼 사유로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혼 서류를 써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떳떳합니다. 왜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다. 합법적이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악질이죠, 악질.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악하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하나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맨날 인터넷 게임만 하고 인터넷만 하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놈 새끼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그냥 텔레비를 부셔버린다. 하루에 1시간씩만 봐. 하루에 1시간. 인터넷 하루에 1시간. 1시간 이상씩 하면 아주 그냥, 컴퓨터를 집에서 그냥 던져버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나보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이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음이 이제야 이해를 합니다. 열심히 멋지를 메고 공부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을 꽉꽉 채워서 TV를 보죠. 하루에 1시간씩을 꽉꽉 채워서 인터넷을 하죠. 분노의 인터넷, 분노의 TV 보기를 하는 거죠. 1시간. 그래, 1시간만 볼게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열심히 공부해라. 하루에 1시간만 텔레비 봐라. 그게 율법 같은 것입니다. 이혼 서류, 이혼 증서를 써내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데? 59분, 59초. 탁구, 어머니 너는 1초 안 봤어요. 난 합법적이에요. 하고 얘기를 하는,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게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1시간씩을 채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죠. 내 1시간 TV 보는 걸 포기하고 아내를 도와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1시간에 나보고 1시간 TV 보라며 그걸 하느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병이 됩니다. 하지만 본래는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본래는 뭐였습니까? 사람이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죽도록 사랑해라. 그것이 본래는입니다. 우리는 이 본래는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래는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길은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한 몸 된 아내와 남편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요구입니다. 법을 내세워서 여기까지 합적인 권리가 있다를 따져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단어 자체가 하나의 멍에에 두 사람을 같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요크, 멍에, 소 2마리를 한 멍에에 이렇게 씌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놓았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한 멍에를 쓰고 일하는 소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쪽이 약하고 병들고 또는 이렇게 농땡이를 치면, 심통이 나서 농땡이를 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의 멍에 씌워져 있으니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병들고 한쪽이 농땡이를 치면 이쪽 한 손은 힘이 엄청 되게 들죠. 그렇죠? 한 손으로 이걸 하나로 다 돌리려고 하니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짐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질내고 막 지가 혼자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죽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었으면 나았겠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랑 결혼해도 비슷비슷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짝지어 놓으셨습니다. 짝지어 놓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떻게 저와 제 아내는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는 싸울 때 이렇게 거룩하게 싸울까요? 네, 거룩하게 싸우는 싸움 세상에 없습니다. 싸우면 소리 내고 인상 쓰고 싸우지. 여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면 되게 더 악질인 거죠. 총을 쏘는데 웃으면서 총을 쓰는 놈이 더 나쁜 놈이죠. 그냥 인상을 쓰면서 총을 쏴야 그게 양심이 있는 거지. 똑같습니다. 똑같이 별것 아닌 일들로 싸웁니다. 저는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청소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제 아내는 안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하십니다. 아마 근데 이게 아마 모든 남녀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집안일을 하는 일이 적이 없고 모든 집안일은 아내가 하시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것을 모아서 하게 되죠. 남편들에게는 눈에 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치우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만 합니다. 다른 데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거기 보이는데 하고 마음에 그냥 평안함을 얻습니다. 제 집사람은요, 한참 쌓아놓고 하는데 구석구석 안 보이는 데까지 눈에 광이 나게 합니다. 제가 해놓으면 지저분하진 않은데 깨끗하진 않고 제 아내가 하면 깨끗하게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맨날 같이 보면서 뭐해요? 치우면서 승질을 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그 싸움입니다. 누구랑 만났으면 달랐을까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가 서로 참 사랑할 수 있는 시기를 3년을 주셨습니다. 그 기억으로 삽니다. 그 힘으로 정말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랑 바로 그 사람이랑 평생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왼수랑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랑 사랑을 하라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사시듯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그의 명예와 그의 원하는 것과 소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희생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 멍에를 먹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농사를 지어 함께 열매를 거둔 일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여기를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4절 중간쯤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로 묶어 그런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한 몸으로 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으로 묶어서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이 귓볼에다 뭘 합니까? 귀걸이를 걸어주고, 생명 유지에 전혀 쓸모가 없는 이 중요한 장기들이 아니라, 그 중요한 장기들은 아무것도 덧입혀주지 않고 얼굴에다가 그냥 아름다움을 입혀주는 것과 같이 피부에다가 그냥 온갖 보습과 막 이런 돈을 얼마나 싸 발라가지고는 그냥 이것을 주름을 없애는 거라고 공을 들이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라고 했는데,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이 아스케몬이라는 말입니다. 아스케몬.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신명기 24장에서 네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그 이혼주소를 써서 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의 여자가 아스케몬 하는 것이 발견돼. 그 여자가 아름답지 못하면, 예쁘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다고요.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뭐예요? 그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오히려 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수치스러움을 발견되면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라고요. 더 꾸며주시라고요. 더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는 일이에요. 결혼하여 만났는데 이게 뭐야? 이 식구 파는 요즘에 화장 전과 화장 후, 안경을 쓰기 전과 안경을 쓰고 난 다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결혼하고 나서 식겁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구나. 부끄러움을 발견했을 때, 부끄러움이 발견돼요, 안 돼요? 발견되죠. 모든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발견이 되죠. 부끄러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혼조서를 써서 내보내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내보내면서.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니까? 부끄러운 그 지체, 아름답지 못한 그 지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것을 더욱 귀하고 더욱 아름답게 입혀주어라. 그것이 본래는 내 어울리는 사랑이다. 그렇게 하여 몸을 고르게 하여 여러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그것이 부족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그 귀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모든 뒷감당을 해주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혼증서를 써야 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요? 그를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합법, 합당 이 안에 머물지 말고 율법 안에 머물지 말고 한계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랑 같이 이제 20대 때 노가다를 같이 이제 했습니다. 전 등록금 때문에 노가다를 하러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름 정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손이 다 팅팅 부어가지고 이게 쥐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한 보름하고 차도 없어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청량리 어디선가에서 부평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버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죠.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보고 성일아 앉아라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 참나 아버지 제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은데 아버지가 앉으세요. 난 됐어. 나 하나도 안 힘들다. 너 앉아라. 제가 화를 냈죠. 아버지 이 60이 다 되시는 양반이 뭐가 앉으십시오. 아니 난 됐다. 네가 앉아라. 그러다가 딴 사람이 앉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앉지 못하고 그 몸이 무너져 내리는 그 노가다를 15일 하면 장난 아니에요. 쉬지 않고 하게 되면 몸이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노가다 하시고 밤마다 아저씨들이 삼겹살에 소주를 이렇게 하시면서 드십니다.
저는 못 먹었는데, 아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못 먹었는데, 맨날 일하고, 노가다 일하고, 맨날 소주 먹고, 너는 우리 보고 좀 한심해 보이지 않냐? 아니요, 전혀요. 근데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그럴 만큼 힘든 일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자리가 하나 났는데, 서로를 생각해서 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앉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저 서로 그냥 됐다. 가지고 가고 서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앉아. 나는 괜찮다. 나는 힘들어도 된다. 네가 죽으면도 쉬어라. 사랑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제는 아이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40살이 됐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고 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삼촌이고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방황하는 청소년일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들을 키워야 하고 남의 자식들도 키워야 합니다. 아니, 다 우리의 자식입니다. 그 아버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아들을 안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도비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도비 특별 장학생. 경기도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학생을 키운다 이런 거죠.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그럽니다. 야, 성일아, 나는 이런 게 하나도 안 힘들다. 하나도 안 힘들다. 사람들한테 내 아들은 도비 특별 장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10살 넘었고요. 김나준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유치원 다니고 애 태어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형제들, 청년들도 키워내 가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쉴 틈이 없고 엄마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본래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행복한 가정 만들고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행복한 교회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